오늘의 히브리서 본문인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모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좀 하면은. 근데 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죠. 그죠?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준환 박사의 강의 중에서 차용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요,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뇌의 세포는 우리가 혈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굵은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뇌도 굵은 뇌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요. 그 1000억 개의 뇌세포 한 개당 2만 개의 그 뇌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2만 곱하기 1000억 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잔뿌리가 생겨서 잔뿌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치매 걸려요. 제가 저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아주 유명한 강사였고 돈도 엄청 잘 버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한 5년 전인 기억해요. 근데 말이 횡설수설해요. 이상하다.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명문대학을 나온 똑똑한 친구인데 말이 이렇게 뭐랄까요, 반복돼요. 말이 반복되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하니까. 형님, 형 동생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왜? 그러더라고요. 형 미안한데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맡아봐 그랬어요. 왜? 네가 볼 때 그러냐? 그랬더니 형 이상해.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알츠하이머에 지금 벌써 5년째인데 지금은요 그 똑똑한 친구가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자꾸 심각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하면 제 목소리인데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벌써 53살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세요. 하는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미만이지만 산소와 영양분의 20%를 소모한다. 뇌의 혈류가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또한 혈관이 위축되면서 뇌피질의 부피도 줄어 치매의 한 원인이 된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심박 출량이 늘어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뇌 혈류도 좋아진다.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도 높아져 더 많은 산소가 뇌로 공급된다. 뇌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치매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뭐 머리를 안 써서 그렇다, 뭐 이렇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 안 걸리려면 열심히 걸으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이게 점심을 늦게 먹고 저녁에 어설프게 막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 이게 꽉 채워버렸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게 제가 금요일 되면은 먼저 한번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6시 반인가 7시부터 걸었어요. 막 걷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잠깐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걷고 그래도 계속 안 내려가요. 그래서 몇 시까지 걸었냐? 12시 40분까지 걸었습니다. 지금 거의 3만 보를 걸었어요, 보니까.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내려가고 배 두들기고 별짓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푹 잤어요. 어저께 만약에 제가 피곤하다가 어설프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을 오늘 대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자, 일단은 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건강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시는데 치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혈관이 더러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관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저처럼 마구 먹어가지고 체하지 마시고 적당히 규모 있게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뇌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언젠가는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러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없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김치를 먹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가 김치를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김치 먹는 이 입맛에 뿌리가 생겨가지고 김치 뿌리가 머릿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못 먹으면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은 뭘 먹어야 안 먹으면 못 견딥니까? 버터하고 치즈를 못 먹으면 이분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버터하고 치즈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갈비가 있어야 밥을 먹는 사람은 갈비를 먹다 보니까 갈비 뿌리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또 짜증이 자주 나는 사람은 분노가 한 번 할 때마다 이 뿌리가 500개가 생긴대요. 내가 에이 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500개 뿌리가 쫙 생겨요. 잔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계속 화를 내면 뿌리가 어때요? 굵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불평하다 보니까 자꾸 뿌리가 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래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여기에 저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어렸을 때 몇 번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반복되고 분노가 뿌리가 깊어지고 뇌세포가 이렇게 확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화를 안 내버릇하면은요 분노의 뿌리가 서서히 뇌에서 실제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화를 냈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화를 계속 안 내고 참다 보면은 화를 내는 분노의 뿌리가 얼굴에 사라져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되면 옛날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별짓 다 했는데 요즘에 왜 화가 안 나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화를 내는 일을 화를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저녁에 화낼 일이 있어서 몇 번 화를 냈어요. 그럼 어때요? 참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토이토이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뇌는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TV를 보다가 막 그냥 잔인한 걸 봐요. 잔인한 거를 보면서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뇌세포에는 분노의 뿌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뇌는 실적인 거와 가상과의 경계선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나쁜 거를 오래 보면은 머리가 나빠져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아직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TV를 보다가 조금 잔인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돌려버려요. 그런 건 보지도 않지만 거의 제가 보는 프로는 간단합니다. 자연인 아니면 그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왜 이렇게 뭐 아이슬란드의 신비 뭐 주로 이런 것만 봐요. 조금이라도 잔인하거나 아니면 좀 골치 아프거나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아예 안 봐요. 왜? 그런 게 싫어요. 이제는 이제 평화스러운 게 좋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연 그 왜 있잖아요. 왜 다큐멘터리 왜 동물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좀 평화스러운 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 방송을 좋아해요. 뭐 귀농인들 아니면 뭐 가족 다큐 뭐 만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뭐 맛의 신비를 찾아서 뭐 주로 이런 거를 주로 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영화나 잔인한 것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자, 이 생각의 뿌리들은 이게 실제로 이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제가 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래요. 화가 나서 아까 얘기했죠? 소리를 한번 확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500개의 뿌리가 확 생겨버립니다. 분노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웃음의 뿌리가 500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은 우리도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 저는 잠언서에 이런 말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인격은 뭔지 아십니까? 인격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격은 생각을 알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우리 시브리서 본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놔두면은 방치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언의 신에만 하늘에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품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왜 우리가 하늘에 못 가는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해요. 그것은 결국에는 품성 때문에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잠언서 여기 23장이나 4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우리의 하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이유가 어디 달했어요? 마음에 있다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뇌에서 이루어져요. 그죠? 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뇌의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의 뿌리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뇌의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독초 등 나쁜 나무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여줄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배추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농부가 엄청 고생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배추밭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농부가 정말로 이게 뭐랄까 잡초를 뽑아내고 비료를 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밭을 어떤 분이 경영하는지는 모르시지만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은 이렇게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 딸기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딸기밭에 가시면은 여기 농부들이 이렇게 가보면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은 주변에요 잡초 하나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그렇기 때문에 딸기가 아주 탐스러운 딸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항상 보면은요 들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양평은 정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평 강변을 걷잖아요. 걸으면은 철새가 쫙 날아다니는 걸 보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못 봤어요. 거기 참새하고 까마귀하고 기러기하고 학하고 같이 다니는 건 난 못 봤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항상 보면은 동물은 끼리끼리 다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새들은 이렇게 생긴 동물들끼리 다녀요. 그죠? 이렇게 쫙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물고기는 이렇게 생긴 물고기 다니고 저렇게 생긴 물고기는 저렇게 생긴 물고기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물들도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무리지어 다니는 것입니다.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무리지어 다녀요. 그래서 저기 멧돼지는 멧돼지끼리 다니고, 그죠? 또 고라니는 고라니끼리 다녀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 사는 이 지역 옥천면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말입니다. 고라니가 밤에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닐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다니면서 몇 마리 봤어요. 고라니들이요 줄을 져가지고요 길을 횡단하는 걸 몇 번 봐요. 이 옥천에 여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라니들이 다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참 좋아졌다. 고라니가 많아가지고 왜 농작물을 뜯어먹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평화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그러죠. 이 짐승들 여러분 고라니끼리는 같이 가까이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슴도치끼리도 무리지어 다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은 종종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저한테 이런 뭐랄까요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목회실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딱 보면은 그분은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옥천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를 가도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뾰족뾰족한지를 몰라. 자기가 뾰족하다 보니까 이분이 뾰족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가면은 집사님이 그분한테 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다가가면 찔리니까 상대방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이분은 어딜 가도 외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결국은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한번 제가 먼저 담임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교우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80%가 손을 들더라고요. 밖에서 말고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80%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상처 주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웃더라고요. 성도들이. 예? 막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그러면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상처 주신 분이 있으니까 상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줬다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받았다는 분은 80%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뾰족뾰족한 내 마음의 송곳, 가시를 고치기 전에는 나도 행복할 수 없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뿌리 중에서 우리가 아까 뭐 분노의 뿌리, 불평의 뿌리, 뭐 무슨 뿌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뿌리는요, 절망의 뿌리래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래요. 남한테 상처를 주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근데 어떤 분은요, 남한테도 상처를 주지만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있죠? 절망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 남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여요. 이거는 정말 무서워요. 남은 공격하지만은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남을 공격하는 이 가시만 좀 잘라버리고 고치면 되는데,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었나요?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저희 은사지만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종종 가끔 독일에 와서 이렇게 썸머 때 저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목회 심리학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도 중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그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말하기를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붙잡고 금식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독일 키가 좀 자그마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래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다 죽이겠구먼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놀랐어요. 아니 당연히 목사라면은 우리 성도들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붙잡고 같이 금식 기도 시키고 아니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래야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그렇게 한번 해보게. 한 명도 못 살아날 거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심리학 교수니까 저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망에 빠지거나 힘들거나 한 사람들은 환자니까 그냥 무조건 힘들지만은 밖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같이 아름다운 꽃도 좀 보여주고 강가에 들어가서 바람도 좀 씌워주고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걷고 하다 보면은 그 절망의 뿌리도 낫고 그 정신적인 모든 질환이 다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몸에는요 POMC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인자는 두 개의 유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엔도르핀 유전자. 이 엔도르핀 유전자는 우리가 다 엔돌핀인 거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ACTH 유전자, 스트레스 유전자로 되는데 이것은 마음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서 이 유전인자 때문에 발생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늘 이 두 개의 유전인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명쾌하고 쾌활하고 좋은데 어떤 날은 나를 이렇게 우울하고 그래요. 이 두 개의 유전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마석교회 있을 때 채다 그러면 제가 어딜 갔냐면은 천마산에 갔어요. 그 마석에 가면은 천마산에 가면은 이 돌 계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시멘트 계단이 그게 이 계단 수를 세어보니까 그때 180개가 돼요. 아마 정확한 거는 지금 그때 외웠었는데 178개인가 계단이 180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 올라가면은요 정말 엄청 땀이 뻘뻘 나요. 이거를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네 번째 했으면은 숨이 턱까지 차요. 그 네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갑자기 꺽꺽대면서 싹 내려가 버립니다. 나는 그래서요 따지 마세요. 그 별로 효과도 없어요. 진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는 그냥 어디 제가 그걸 못 발견했는데 채했다 하면 차 타고 있는 천마산에 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다 내려버려요. 여러분의 마음도 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막 그냥 우울증이 막 몰려오고 체한 거예요. 그게 체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진짜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만 이렇게 속만 체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체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짜로 조금 아까 말했죠. 그냥 여러분이 힘들 어떤 산을 간다든가 뭐 아니 운동장을 뛴다든가 미친 듯이 한번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피를 돌려버리세요. 피를 돌려버리면은 스트레스 유전자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엔돌핀 유전자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이걸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진짜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의사로부터 췌장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간단합니다. 천마산을 모시고 가가지고 천마산을 미친 듯이 그냥 걷게 했어요. 한 5번만 걸으면은 5번만 위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면은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보통 8바퀴를 돌았어요. 8바퀴를. 1시간 반을 계속 돌았어요. 이분이 한 3개월 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럼 우리 둘이 가면은 땀이 막 비어도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췌장암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거의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가 막히고 뇌가 막히고 혈관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피를 미친 듯이 순환시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그러나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김정호 씨 그죠? 이게 이래요. 사람이 나이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결국에는 죽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모든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심령이 문제라 그랬죠. 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서 연구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웃으면은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는 최고의 운동이 바로 웃음이랍니다.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걷거나 뛰면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몸의 변화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아랫배가 힘이 갈 겁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다 아랫배에 힘이 가요. 내가요 등산을 하든가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걸으면은 이 위장이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웃으면은요 희한하게 아랫배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웃으면 배꼽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꼽에 힘이 가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바로 웃음이랍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최보람 씨가 이렇게 웃을 때 집에서 마음 편하게 웃질 않았대요. 왜 웃질 않았냐면은 어머니가 혼자 되셔가지고 옆방에 계시는데 자기가 아들이 된 입장에서 그냥 안방에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혹시라도 마음 혹시 상하실까봐 이렇게 입을 대고 웃어가지고 푸 해가지고 웃어가지고 최불암 씨 웃음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크게 웃으면은 그죠? 내가 크게 웃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따라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화를 얘기했다면은 최불암 씨가 정말 박장대소 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은 어머니도 행복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15초만 웃으면은 실제로 이틀을 더 오래 산대요. 그런데 혼자 웃으면은 이틀을 더 오래 사는데 같이 웃으면은
33배가 효과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15초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웃으면 66일을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막 비가 오고 막 그래서 그런데 저희 이렇게 개업식 때 오셨잖아요. 그 빵가게에. 어저께 소파고 뭐고 다 들여놨어요. 뭐 이렇게 벤치도 들여놨고. 제가 우리 옥천교회에 사랑방으로 거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에서 여기서 저기서 막 우리끼리 막 웃고 떠들면요, 옆에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신고해버려요. 그죠? 사람들이 희한해요.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들로부터 희한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죠? 근데 저 지평리에 있는 저희 집은 보셨잖아요. 외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차 밖에다 세워놓고 모른 척하고 싹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해놨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성경 연구한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죠? 거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이 그 장소를 자주 오셔가지고 같이 웃고 이렇게 즐기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게 제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빵도 구워드리고, 어저께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래나? 우리 안성수사님이 지난번에 오셨다가 빵을 먹었는데 맛있다고, 한번 구워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 지평에 있는 가게는 우리 옥천교회를 위한 가게입니다. 그죠? 저는 그게 그냥 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는 그러게요. 내 마음은 감사하고 싶고 내 마음은 웃고 싶고 내 마음은 행복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은요, 밖에 나가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세요. 제가 가장 우리 양평에 와서 가장 제가 뭐랄까요, 좋은 걸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행히 지난주에 양주에서 있었던 모든 행정치를 다 끝내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 말은 다시는 양주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근데 제가 양평에 와서 저기 뭡니까? 강변 도로를 이렇게 걸어봤어요. 여기 한번 걸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럼 진짜 저쪽에 양평 시내 옆에 있는 뚝방길 걸어보신 분. 예, 거기 걸어보셨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꼽으려면 저길 꼽아요. 양화문 장로님 앞에 거기도 아름다워요. 그죠? 장로님 거기도 아름다운데 양평도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저기 장로님 양수리 그쪽에 생태공원 그쪽하고 이쪽에 양평 이쪽에 뚝방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얼른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가을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거기서 좀 걷다가 또 빵집에 와서 빵도 같이 좀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감사의 양과 행복의 양은 똑같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늘 감사한 것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양평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옥천교회 다녀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지평리에 지난주에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을 놀았어요. 제가 혼자 우두커니 있으니까 우리 윤 지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뭘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가끔 이게 정말 이게 내가 꿈인가? 정말 내가 이 지평리에서 내가 빵을 정말 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 막 이런 생각. 어떤 테레사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봉사는 만나는 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봉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증언 5권의 51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밑에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의지. 여러분 한번 의지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저분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거는 두 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거예요. 이 여자분인데 저는 가끔 저거를 들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분도 보세요. 남들 보면 부끄러워서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발이 없어요. 이분 보세요. 의족입니다. 의수입니다. 의수.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이거 쇳덩어리입니다. 네, 이거는 한 손으로는 이게 저게 아마 100kg는 넘을 겁니다. 이분들의 심의 원통력의 공통점은 뭡니까? 의지력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저 타이어 엄청 무겁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는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하여 날마다 진리의 샘에서 마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의지가 그대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의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정신없이 막 인허가 시달리고 뭐 하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지난주에 개업 예배까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진이 다 빠졌다 그럴까요? 진이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2달 동안은 제가 뭐 새벽에 3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앞에서 외람되지만은 내가 늙어서 이렇게 잠이 없어졌나?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계속 이 긴장의 끈이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4시까지 5시까지 설치다가 그냥 대충 씻고 나가서 이러고 막 이런 적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머리만 닿다 하면 아침까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잠자고. 그래서 요즘은 지금 내가 좀 얼굴이 좀 많이 회복된 거잖아요.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이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운동도 못했던 것이 가장 그랬는데 다시 이게 저의 의지를 회복하고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철봉하고 폐행봉하고 그래서 우리 그 지평이가 보면 철봉 폐행봉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겠다는 의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사람의 인상은 생각의 뿌리의 결과들인데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요. 내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과연 내 얼굴에 어떤 내가 스타일인가를 자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석교회 부임하고 나서 영상을 막 장로님들이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저기에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차마 못 봤어요. 너무 흉악해서. 그래서 사실 그 인상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을 노려보고 살펴보는 스타일이 내가 아닌지, 사람을 위아래로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사람을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앞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죠? 이렇게 좀 별로예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말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면은요, 이래요. 어떤 분이 이제 무엇을 했다고 쳐보세요. 뭐 노래를 했든가 설교를 했든가 아니면 뭘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후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데 종종 가만히 저를 보면은 굉장히 제가 박하게 남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쓴 뿌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늘 부정적인지,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2년 가까이 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한 게 뭐예요? 부정적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오늘 그 교과 공부 우리 그 호프 채널에서 나왔는데 그 이재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이 있잖아요. 뭐 죄를 짓잖아요.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음식에 약한 사람이 있고 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전 오늘 그 교과 공부하면서 저희 처음 알았다 그런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뭔지 알아요? 거기에 그 시대서막 21쪽인가? 거기 이렇게 돼 있대요. 모든 죄의 시작은 이기심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이기심이다. 자기에게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평하는 나 불평하는 거 없앴어. 나 또 하는 거 없앴어. 나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없앴어.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없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런 죄들은, 이 잔가지들은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진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그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 제도 중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절대 뭐 스트레스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내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하거나 뭐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선뜻 내는 게 뭔지 알아요? 결국에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돈 가지고는 거짓말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죠? 돈 가지고는 장난 못 쳐요. 돈 가지고는. 왜? 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결국에는.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남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이기심. 예를 들면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제가 먼저 이제 예를 들면은 먼저 양주에서 가게를 하다가 후임자가 제 거를 인수했는데 에어컨을 150만 원에 팔았어요. 에어컨을 다 시설해 놓은 거.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뭐랄까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10분 영업 허가증을 안 떼오니까 이 친구가 영업을 늦게 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늦게 오면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딜에 들어가더라고요. 에어컨 값을 깎아주시면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쭤볼게요. 제가 깎아줬을 것 같아요? 안 깎아줬을 것 같아요? 저 양자라님 뒤에서 웃으셔요. 깎아줬을 것 같아요? 안 깎아줬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한테 손해 끼치는 건 정말 못 참거든요. 다른 건 뭐라도. 인상은 험악해도 그거는 제가 철칙이에요. 이게 바로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변하려면은 수억 개의 웃음의 뿌리가 박혀야 되고, 한 번 화를 내면은 화의 뿌리가 500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뿌리를 많이 많이 심어 놓으세요. 마음속에 긍정의 뿌리를 많이 심어 놓으세요. 마음속에 이기심의 뿌리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하도록 오늘부터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불평의 뿌리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뭔가 아름다운 배추밭이 생기고 아름다운 또 감자밭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의 길 사도행적 216쪽에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은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이 사도행적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간수는 사도 바울이나 거기 누가 신라를 혹독하게 대했는데 격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그랬어요.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옥으로 갔어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복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할게요.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전체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사도들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수가 정말 놀란 거는 빌립보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놀란 게 아니라 아무리 구박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의 그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표정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그 빌립보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표정을 저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는 그 사도 바울하고 신라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구원은 표정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게요. 구원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살아보니까 구원은 이미 내 얼굴에 천국이 이미 있는 사람과 내 얼굴에 이미 지옥이 있는 사람이 이미 지옥은 없지만은 멸망이 있는 사람이 이미 얼굴에 다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금방 변해버리는 웃음은 가벼운 웃음이에요. 그죠? 막 웃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져가지고 있어.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에요. 금방 변해버릴 평화 이거 아니에요. 허가 났다고 희희낙낙하고 허가 안 났다면 또 그냥 팍 있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금방 변해버릴 평화가 아니고 금방 미움으로 돌변할 사랑이 아닌 진실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금방 변해버리는 거. 사람은요, 금방 변해버리는 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쇠가 가치가 있어요? 금이 가치가 있어요? 금이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쇠는 거기다 물이 닿고 산소에 닿으면 금방 녹슬어 버려요. 근데 금은요, 물이 닿고 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하늘 금도성은 하늘에 있는 보석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보석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표정이 싸구려 표정인지 아니면 귀중한 표정인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이래도 표정이 온화하고 저래도 온화하고 변하지 않는 표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참, 그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여기 지평에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너무도 참 연약하다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뭡니까? 신앙의 믿음의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비엔 헤럴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아니면 마음에 아픔을 주었을 때 그대의 마음 가운데 원한의 감정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반역의 마음이 생기는가? 만약에 이것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을 알라. 그것은 다른 영이다. 이거를 제가요, 리비엔 헤럴드에 있는 말을 인용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내 말인 양 설교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마 도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김일환 목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그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내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안 계시고 그 안에 다른 영이라는 것은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이걸 마칠게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뇌에 있는 뿌리들 있잖아요. 그 뿌리가 여쭤볼게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품성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까? 그래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품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 그래도 또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또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무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80년이 돼야 비로소 모세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기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조금씩 이기심을 없애고 조금씩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모세나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